말씀 제목을 빚쟁이라고 전하려고 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트레이드마크 같아서 깍지가잖아요. 빚쟁이. 생각나시죠? 우리 김춘희 목사님이 제목을 정했다면 복음의 빚쟁이 이렇게 지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증거하면서 김춘희 목사님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도 오늘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좀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 배도 부르시고 또 잠도 오실 것 같아서 재밌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닭과 개와 돼지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하고 묻자 닭은 나는 새벽마다 꽃기로 하고 울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으로 벼슬을 준다 하셔서 닭머리에 벼슬이 있게 됐다고 합니다. 개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개가 대답합니다. 저는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모아놓은 것들을 도둑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열심히 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에게도 상급을 주셨는데 그 상급이 오른쪽 뒷다리라고 합니다. 개들이 반드시 뒷다리를 들고 오줌을 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사한 다리에 오줌을 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돼지에게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묻자 돼지가 대답합니다. 저는 날마다 먹고 잤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가져오느라고 하시더니 주둥이를 자르셔서 그와 입이 같이 있게 되었다라는 웃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상급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1장 17절 우리가 생각하면은 17절이면은 1520년에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를 우리가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을 생각하면 또 우리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생각하게 되죠. 이 사도 바울 그러면은 워낙 유명한 말들이 많아서 저는 로마서에서 가장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는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행전 1장 24절도 또 좋아하는 말씀이고 바울이라 하면 또 떠오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마음을 잃지 않고 위에 있는 상을 보며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 빚을 져본 적 있으십니까? 빚 져본 일 있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빚쟁이입니다. 하나님께 빚쟁이입니다. 무슨 빚을 졌냐고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께 진 빚을 청산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용서 못하는 사람 생길 때 정말 용서가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상대방은 100대라니밖에 빚 안 졌다 이러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내가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빚을 졌다 이렇게 깨달은 자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복음을 위해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 누구에게 졌습니까? 주께 졌습니다. 하나님께 졌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가르치신 분, 또 가르침과 또 나한테 훈련을 받고 나한테 또 양육을 받은 자녀들에게 조차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 믿음을 가지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수고로 여러분들을 섬겨준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어떤 사람은 심었고 복음의 씨를 주어서 심었고 어떤 자들은 물 주듯이 말씀을 가르쳐서 잘 양육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의 빚을 분명히 졌습니다. 많이 깨달은 자는 내가 사랑의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할 것이고 깨닫지 못한 자는 내가 무슨 빚을 졌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왜 이 사랑의 빚을 우리는 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갚을 수밖에 없느냐면 이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게 하신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을 보면 거짓 있는 사랑도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하지만 뒤에서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이런 거짓된 사랑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세상에 빚을 안 져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에 이 사랑의 빚과 생명의 빚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약속한 그분을 만난 자마다 엄청난 빚을 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빚을 진 자는 반드시 전도해야 되며 선교해야 됩니다. 기도로 전도하고 선교하며 또 물질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나가서 우리가 우리 선교위원회 금요일마다 이제 전도를 하는데 몸으로 또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보시면 부족한 거 있으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하시기도 합니다. 물질로, 몸으로,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문화와 그리고 언어가 다른 이국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에 빚진 마음을 이거 주체할 수 없어서 이방에까지 땅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 복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갖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이들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해준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빚졌다고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 있듯이 이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야만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남녀노소,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이 헬라인들은 문화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구별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각각 구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자들을 다 통틀어서,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배운 사람에게나 못 배운 사람에게나 가진 자에게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나 어린아이에게까지 만나는 대로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순간부터 이 복된 소식을 만민에게 전해야 할 빚을 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제가 3가지로 준비해 왔습니다. 신앙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중반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본 사람들 몇 분 중에 기도하실 때 보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기도하시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르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할 때, 좌절감이라는 것이 나를 엄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조용히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고 조용하게 그분을 생각하면서 부를 때, 그렇게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리고 내가 소유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내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쳐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자꾸 이렇게 자꾸 뒷걸음치고 있겠습니까? 이 가톨릭은 점점 부흥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살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동떨어 이분법적인 이런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7장 4절에도 보면 이 히스기야 왕도 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 히스기야도 신앙이 참 좋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만났을 때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모르니 이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뒀다가 다시 아침에 일찍 가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그가 너를 구해내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이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에 보면은 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됩니다. 모습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교제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식지 않는 그러한 감동, 구원의 감동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복음을 심어주는 영원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사도 바울이 보지 못한 이 로마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기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보지 못했던 로마인들과도 교제를 했습니다. 기도 안에서는 우리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주기도 하고 기도 안에서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고 기도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 그들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그 사랑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죽음도 절대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다는 것은 사자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로마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응답은 쇠고랑을 찬 죄수로서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보다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날마다 항상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때는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갈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고백을 이미 사도 바울은 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어떠한 죽음도 두렵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고통이 기다린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들었지만 이미 생명을 주님께 완전히 의탁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마음으로 이 저들을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주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할 수 없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두려움을 떨치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쳐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봇에 그런 고백이 나오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도.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의 기도는 막힌다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손이 짧아 보지 못한다며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한다며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가리웠습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맺으면서 기도를 해야 기도의 응답이 빨리빨리 오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하시고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심장을 갖게 합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담력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믿음의 담력으로 전도와 선교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이 기도는 필수 조건이고 선교에도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또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은 이런 일꾼들을 위해서 반드시 중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빛을 갚는 일은 식지 않은 열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며 세 번째로는 식지 않은 열정. 이 열정 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3절에 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타는 심령으로 이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에게만 머물러서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웃을 전도하고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교회만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참여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영광을 맛보지도 못하고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이 영광의 복음에 빚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텔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거룩한 부담감과 의무감을 가질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열정들도 식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막 거듭나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그때는 뜨거운 신념으로 나가서 막 복음을 잘 전합니다. 참 우리나라에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그 복음 열정까지 다 식어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열심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6절 본문의 다음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빚진 마음이 조금씩 자유를 얻게 되며 또 뜨거운 감동으로 죽음을 이렇게 불사하는 이런 전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하려면 우리는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언제나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게 되게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이 식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현장에서 그의 능력을 경험한 전도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할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계속 맛보는 자만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도 책자가 하나 있었는데 작은 소책자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열 가지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제가 오늘 적어와 봤습니다. 제가 가진 이 전도 훈련하는 책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담는 10계명. 첫째, 1계명. 복음의 증거는 거절을 이겨내야 한다. 복음을 전할 때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거든요.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실감나실 겁니다. 2계명. 전도 대상자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3계명.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영혼을 붙이십니다. 4계명. 열린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빌립이 가서 이사야 말씀을 풀어준 것처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잘 찾아내서 가면은 그 영혼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계명. 삶 속에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6계명. 옥토를 만들어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유명한 전도법이죠. 고구마 전도법. 이런 전도법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7계명. 관계 중심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가족에서부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가정에서부터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친족에게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관계 중심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또 8계명. 현장으로 가서 부딪혀야 합니다. 예수님도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또 전하고 고치고 이 교회의 3대 사명을 예수님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9번째 9계명. 깊은 곳으로 가라.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랬습니다. 그걸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고난하는 자, 당하는 자, 환난 당하는 자,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대요. 우울증 걸린 자, 조울증 걸린 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속 깊이 우리가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다가감으로써 한 영혼을 우리가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은 끈기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반드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을 갚을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내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나의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이 식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내세에 누릴 약속까지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이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미래의 상을 받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복음에 빚진 이 빚을 저와 여러분들이 갚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감동이 여러분들이 식었다면 다시 살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내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는 자의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 열정,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열심히 전도와 선교를 하다 보시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기도로도 돌아오게 하고 물질로도 그리고 또 직접 나가서 몸으로 부딪혀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가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기를 부탁합니다.